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여정을 걷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정이냐? 언약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여정은 뭐가 여정입니까? 어떤 여정입니까? 언약으로 말미암은 여정이다. 너무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요, 어떤 모습이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고요, 결국엔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볼 뿐이고 인도받을 뿐이고 그 일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언약의 여정, 그것의 정의거든요. 언약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이라면 언약의 여정이 아니죠.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요, 그럼 그 여정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사실 구원이거든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이 구원의 축복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라는 거. 그것도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 되는 어떤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완벽한 내 삶이 이 구원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요. 왕제사장 선지자 압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정체성을 갖지 못한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마땅히 구원의 축복을 모든 순간에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거기 앞에 보면 자기 이름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처음 나를 구원하셨던 그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6가지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나의 사주팔자 운명을, 그래서 어떤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바꾸셨다. 바꾸신 것뿐만 아니라 7가지 축복을 내게 허락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리셔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 언약의 여정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내가 좀 잘못된 여정을 걷고 있다, 이 구원의 축복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과정, 이 과정이요, 광야 생활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는요, 내 주장 앞세우고 내 방법 앞세우면은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절대 가능이 아니면, 어설픈 가능은 없습니다. 절대 가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재앙으로 다 무너지고 박살이 나도요, 우리는 언약 때문에 남은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어떤 주장,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판단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여정의 끝은 세계 복음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성경만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참된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지금 코로나 인구 조사하듯이 누가 복음 들었다 안 들었다, 어느 나라에 몇 명 남았다 체크해가지고 다 들었다 끝,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그 끝은 그렇게 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그 끝을 바라보고 살아갈 뿐인 거죠. 전도자로서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두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고 승리하는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무슨 종말론자들처럼 다 전했냐 안 전했냐 이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 왜 구원 안 받았어?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안 주시냐? 이런 불평을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 듣지 못한 채로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우상 속에 빠져가지고요. 우리는 단지 전할 뿐이고 단지 증거할 뿐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 뿐인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끝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의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절대 가능의 과정을 걷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목표로 끝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시대적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 그래서 그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 모든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의 여정 잊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이 지도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쓴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고 했죠. 그래서 자신이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깨달은 모든 것들, 그 정수를 담아놓은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절대로 어떤 상황이어도 아무리 풍족하게 너희들이 축복을 받았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또 보여주셔도 또 그 다음에 또 불평하고, 도대체 광야는 뭐가 그렇게 이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많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요 불평하고 하나님 주시고 불평하고 또 얻고, 그런 이 불신앙과 응답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안타깝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말씀으로 돌이킬 어떤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멋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예배도 자기 멋대로 드리고 우상도 멋대로 섬기고 자기 주장 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제일 마지막 절에도 사사기의 마무리 또한 똑같은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유롭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동성애를 쫓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자, 그들을 인정해 주자, 이게 진짜 자유처럼 보이십니까?
이걸 조장했던 한 존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에덴 동산에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던 아담 하와에게 사단이 속인 그 유혹의 말입니다. 너 하나님 통제 받을 필요 없어. 말씀을 못하러 기억해. 네 멋대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을 완전히 깡그리 다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했거든요. 그러면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 자유다, 내 멋대로 불평할 때 불평하고 쏟아내고 싶은 거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그 자유를 보장하시는 유일한 한 분인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자유를 달라고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계속 불신앙하는 거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던 바울은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붙잡혀라고 했거든요.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붙잡혀 전도자의 삶을 살고,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을 막을 수 없는 건 왜 그러냐? 그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그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울은 그게 진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분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그것이 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를 놓친 거죠. 두 번째는요, 풍족함입니다. 이 풍족함에 대한 기준이요, 육신적이고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풍족함을 못 누린 채 육신적인 풍족함만 바라보는 것,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 청년들 이렇게 결혼이라는 걸 많이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결혼이요, 너무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만은 많은 랩런트들이요, 어쩌다가 이렇게 불신자들을 만나가지고 주례도 없는 결혼을 해요. 자기들끼리 그냥 이상한 뭐 낭독 같은 거 하고 잘 살겠습니다.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이랑 만나면 6장 된다고. 기껏해야 열심히 살아봐야 나 중심으로 시작한 그 결혼은요, 물질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배가 돼요. 6 플러스 6. 그러면 12가 되는 게 아니라 11이 됩니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청년들이요, 정말 말씀으로 언약의 여정을 걷지 않으면 사단한테 순식간에 속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요, 사단이 순식간에 그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입니다. 인생의 풍족함이, 육신적인 풍족함이 얼마나 큰 속임수가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조 모 씨 그 텔레그램이라는 그걸 활용해 가지고요, 70여 명의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하고
그 자료를 남겨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팔아먹고 수억을 벌고, 어떻게 저렇게 짐승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요, 그건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배경되어서요, 그 사람을 완전 사로잡은 거 있죠. 그 사람이 정보 처리 쪽으로, 이 인터넷 쪽으로, 컴퓨터로 전공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쓰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다 뺏긴 겁니다. 그게 도대체 돈이 뭐길래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 뭐 혐의가 하나 드러난 거는 청부살인하려고 돈 받아놓은 게 있다고. 그 인생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영적인 풍족함을 놓쳤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완전 그 인생 주인 됐다, 이 말 말고는요 그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본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악마 같은 나의 인생이 멈춰졌다고. 알면서도 그걸 멈출 수 없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고백한 게 뭐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풍족하게 고기국도 먹었다. 근데 광야 나와서 이거 만나 맨날 먹어야 돼. 40년 동안 뭐 또 먹어야 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한데, 그걸 놓치니까요, 예전에 풍족했던, 육신적인 풍족했던 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상 만들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 나라도 잃어버리고 민족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우상 만드는 일에 올인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고깃국 먹고 싶다, 그런 거죠. 세 번째로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만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40일 동안 자기 지도자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나머지 자기들끼리 하나가 돼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막 절하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 바로 황금 송아지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이 그 모든 10가지 재앙을 기적으로, 출애굽의 기적으로 바꾸사 인도하시고, 또 홍해도 갈르셔서 절대 가능함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실 뿐 아니라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채우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또 다른 신을 찾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 말씀 보지 않아도 다른 거 할 거 많잖아요. 내 행복 채울 수 있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 렘넌트들이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말씀 보지 않아도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렘넌트들 보니까 그 영혼이 다 망가져 있어요. 생각과 삶이 다 망가져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단이 주인 돼서요, 그 인생을요 완전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귀신에게 속는 거다, 분명히 말씀했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창세기 3장의 그 체질, 우리가 우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리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그 승리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를 고스란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요.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렘넌트들이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요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한 게 아닙니다. 광야 그 모든 40년의 그 시간,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생을 거는 것이 자유인데 그 자유를 착각한 겁니다. 영적인 풍족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으로 늘 무장했어야 되는 그들이요, 육신적인 풍족함만 따라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불평불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끊임없는 우상. 제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착각을 했구나 보다 보니까요, 이게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체질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광야로 뛰쳐나와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그 상황 때문에 불신앙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오래된 문제인 거예요. 오랫동안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문제인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게 노예의 근성인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착각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할 것은 오래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 근원은 알고 영적인 싸움을 분명히 싸움으로 이 착각하지 않는 온전한 언약의 여정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착각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또한 관심을 두면 됩니다. 광야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늘 기도로 질문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질문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먹을 거 채워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언약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이라는 그 분명한 절기를 통해서 9가지 재앙, 그것으로도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자가 죽어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흑암이 완전 꺾인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9번째 재앙으로 출애굽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나님께 기적만 바랄걸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근데요, 그 모든 기적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그 언약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그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완전한 존재로 지었거든요. 근데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존재적 한계, 여전히 불신앙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 존재적 한계가 드러났어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주신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다시 한 번 더 이 존재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것으로 택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쓸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존재적 한계가 드러났을 때 노아를 들어서 방주를 지어라.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방주를 통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부르셔서 내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약속하시거든요. 이때는요 시족사회였습니다. 자기의 친척을 떠난다는 거, 그리고 먼 길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목숨 거는 일이에요. 굉장히 무모하고 미련한 짓이에요. 무엇이냐? 삶의 한계. 내가 친척들과 함께 서로 지키면서 살아야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한 자리에서 안전하게 우리 가족들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진짜 나의 삶이다. 하나님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피 제사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뭐냐? 아무리 그들이 노예고 430년 동안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채일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우상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있을지라도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이걸 기억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통 고백이 아닌 거 있죠.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언약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언약이 선포되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앞세웠던 언약궤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이거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물론 지켜야 되는데 우린 지킬 힘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면 그게 의인인 겁니다. 십계명의 의미예요. 율법은요,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곧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만나 담긴 항아리, 만나가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는요, 광야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로 이미 죽음의 두려움 속에, 위험 속에 있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법 자체가 그래요. 광야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 속에 있던, 광야 위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기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방법 앞세우면 죽는다니까요. 그게 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도록 하셨죠. 이 말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실 때 내 실력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 그것을
이루게 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지팡이를 통하여 그 반석에 불이 나게 하시고, 이 지팡이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인데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쓰시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승리자,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라는 성경을 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의 모습을 갖추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이 레위기거든요. 그 제일 앞에 보면은 5개 번제의 그 제사 예배의 모습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나라라는 거, 공동체라는 거, 어떤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그 첫 시작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중직자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얘가 말씀드리지만 말씀 노트도 없어요. 중직자분이신데, 그래서 당연히 말씀 그 제목을 여쭤보니까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 예배의 시간을 너무나도 가치 없게 보내셨는데, 그때 어떻게 제가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저보다 연세도 한참 많으신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장로님이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모습만 보고도 많은 렘넌트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따를 텐데 많은 걸 놓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장막을 칠 때요, 진을 칠 때, 진영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레위 지파가 거하는 그 성막, 그것을 먼저 지었어요. 왜냐? 그것으로부터 나머지 11개 지파가 의미 있는 그런 자기 삶의 터전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중심, 말씀 중심, 또 예배 중심, 이걸 가지고요, 이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 영적인 축복 위에 우리가 거기 위에 우리 학업도 세우고 직업도 세우고 산업도 세워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습니다. 영적인 이 착각 속에서 육신적으로 완전 속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놓치고 있던 것들. 그러나 이 중심, 이 관심, 이걸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광, 그 축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누렸거든요. 조금만 하나님의 관심에 귀 기울이고 기도로 인도받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에 선포돼도요, 하나님이 그 애타는 마음 주시지 않으면 전도 선교에 내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을 두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영적인 우선순위 다 빼앗긴 채로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삶이 되죠.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점검해 봐야겠는데, 절대 목표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세계 복음화. 그런데요,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가 있지만 같은 곳을 바라봐라. 사람과 사람이 눈 맞으면 불신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눈 맞으면 시대가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됩니다. 그래서요, 세계 복음화인데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냥 외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신력 아무리 가져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중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이 착각을 그들의 각인뿌리 체질에서 뽑아내시려고 40년을 보내게 하셨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가 목표로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최선 다하잖아요. 하나님이 40년짜리 뺑뺑이 돌리신다니까요.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또 많은 걸 이루면 뭐합니까? 하나님 안 쓰시는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 절대 목표로 하나님과 함께 그 시선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요셉인데요,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뭔가 좀 이룬 것 같아요. 자기 꿈을 꾸고 있던 어떤 총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요, 그 꿈 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요셉이 쓰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면요, 이 총리 자체가 승리처럼 보일걸요. 꿈을 이룬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요, 진짜 언약 붙잡는 사람은 이게 지금 주업이 아니에요. 부업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자랐는데요, 자기 어떤 인본주의로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인본주의 쓰다가 사람 죽였습니다. 그 죄인의 신분으로 목동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맹만 쳤어요, 광야에서.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을 주도하게 하셨어요. 뭔가 이룬 것 같죠?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라고 사명을 주신 거죠. 다윗은요,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목동했습니다. 형제들이 아무도 안 하는 목동하면서 굉장히 외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겼는데요, 그 사건으로 왕이 됩니다. 뭔가 이루었다. 근데요, 다윗이 왕이 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언약이 온 천하 전 세계에 마음껏 전달되는 그 일을 위해서는 궁전보다 더 멋진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다니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4명이나 되는 왕을 섬기게 하셨거든요. 그럼 굉장히 성공한 것 같죠.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이스라엘의 귀환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요, 다시 자기 나라를 되찾는 귀환 운동을 위해서요, 다니엘이 수많은 응답과 축복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나라가요, 완전히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그런 일은요, 역사 일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쓰임받은 거죠. 조금 다른 의미로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12명의 그 사도들이요, 지금 사역하기도 바쁜데 행정적인 일도 처리해야 돼요. 구제 물품도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여서 7 집사님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대표하는, 그만큼 영적인 모델이 된 사람이죠.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요, 순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실패한 거네요.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이죠. 근데요, 사도행전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는 외국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선교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꿈이 무너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실력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사명을 위해서 죄인이 됩니다. 감옥까지 가요. 감옥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보냅니다. 근데요, 누가 봐도 그 인생 망한 거죠. 그 꿈이 박살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던 것들이 진짜 휴지 조각 되는 그런 시간. 근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를 실제로 복음화합니다. 바울을 따랐던 그 로마서 16장의 모든 인물들, 그리스도께 목숨 건 만큼 바울의 사역에 목숨 걸었다고 했습니다. 바울만큼 그런 제자를 거느린 사람이 없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신적인 이룸과 어떤 성취와 실패,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것, 이게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저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실패 속에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기회. 성공하셨습니까? 이제 진짜 세계복음화를 꿈꾸셔야만 하는 시간표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이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13장 21절에 보니까 앞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를 막 걸어가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지키신 게 아니에요. 구름이 앞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가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때로는 되게 더디게 느껴집니다. 빨리 좀 가가지고 가나안 땅 밟고 싶은데. 근데 그 여정이요, 최적의 시간표고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오히려 그 앞에 불신앙했을 때요,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됐거든요.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따라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각을 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 인생의 삶으로 품어야겠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돌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영적 불감증. 영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꼭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스페인 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탈리아. 그냥 뭐 코로나 바이러스고 뭐 우한 폐렴이고 괜찮겠지. 그래서 그냥 감기인 줄 알았대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다고 서로 막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지냈죠. 근데 제대로 검사 시스템이 딱 갖춰지니까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씩 나오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던 문제였어요. 이미 확진자였어요. 검사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런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선진국들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까지 뭐 번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면요, 올해는 저런 문제들이요 우리의 삶을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못하도록. 우리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고스란히 그걸 물려받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사명을 놓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나의 목표를 이루는 그 공부, 학업, 직업, 직장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 불감증이 빨리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이 영적인 불감증을 넘어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은 사람은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영적 무능력과 무능력. 무능력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어떤 부족함과 또 여전히 세상 속에 드러난 나의 한계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무능력은 하나님의 절대 가능함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 우리 전도 제자들은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단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장점을 들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요, 영적인 무능력은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능력해도 영적으로는 굳건하게 언약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영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주어지는 상황, 사건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완전 밥이죠. 영적인 무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하심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변 응만변. 원래는 한자로 써야 되는데 한자 제가 잘 못 씁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로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지도자가 자기의 어떤 소신이라고 이렇게 쓴 거라는데, 그 사람이 쓴 거는 아주 육신적인 목적으로 쓴 것이고,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좀 보기 원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 가지 변하는 것을 상대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절대로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로 우리를 세우고 이끌기에 충분한 언약입니다. 오늘 그 언약으로 변화무쌍한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언약의 여정을 걷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